오늘 말씀은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5쪽인데 제 성경은 우리 한 절씩 4장 7절로 11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욥기 말씀이죠. 욥기 말씀에 보면 지금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인데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제목처럼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말하면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좀 길죠?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말하면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을 말할 때 내 생각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이 중심이면서 내 생각을 옹호하기 위해서 맞지도 않은 내 생각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쓱 끌어다가 말하면 나는 되게 말씀을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을 오늘 욥기 엘리바스의 말 4장 7절 11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동방의 의인인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죠. 그때 사탄이 주장하는 것은 욥에게 건강도 있고 소유물도 있고 자녀도 1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아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뺏으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비방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물론 욥이 이길 힘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거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제 그 심부름꾼으로 사탄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탄의 예상과 완전히 빗나가죠.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하는 그 욥의 입술에서 두 번의 시험에 걸쳐서 그의 입술의 고백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이렇게 이제 사탄의 시험, 사탄의 화복 사상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뭔가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논리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이제 욥을 멀리서 그런 욥, 정말 객관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욥을 찾아서 새 친구가 오게 되죠.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새 친구들 중에서 3명이 찾아오는데 그 장면이 이제 욥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욥이 지금 이제 정말 소유물 또 10명의 자녀 그리고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지금 생명은 해하지 않았지만 건강을 잃은 그리고 아내도 떠나간 그런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비참한 그 상황 그때에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더니 지역이 달랐죠.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에스의 후손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라고 하는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똑같이 욥과 똑같이 욥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슬픔에 아주 젖었다 애통해 한다는 뜻이죠.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세 친구가 찾아와서 정말 욥에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7일 동안 밤낮 욥의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그죠? 그것이 꼭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죠.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는 지금 7일 동안 밤낮 없이 함께 있어 준 것 한마디 말하지 않고 울어준 것이죠. 소리 질러 울며 이것이 얼마나 큰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욥을 찾아온 세 친구는 이렇게 7일을 보낸 후에 욥기 3장에서 어찌 보면 이제 욥의 신세 한탄을 듣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위로해주고 말없이 위로해주고 그럴 때 이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내용의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욥이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있지만 자기의 그 육신의 고통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애통함을 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욥이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욥이 2장 13절에 그냥 세 친구들이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갔으면 욥기 4장부터 쭉 이어지는 성경은 필요가 없는데 욥의 이런 불평, 욥의 신세 한탄을 듣고 나서 드디어 이제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욥의 친구들은 사탄과 달리 이제 다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욥의 물건도 소유물도 그리고 자녀도 그리고 건강도 잃은 상태에서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하면 도덕윤리라고 그러죠. 인과응보, 보응, 그죠?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도덕적인 그런 주장을 펴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 근거가 전부 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아주 벌을 받고 그래서 아주 또 콩을 심에 콩이 난다. 그죠? 팥을 심에 팥이 난다는 것처럼 인과응보, 권선징악에 대한 그것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도덕적인 질서 또 그렇게 권선징악 또 그렇게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원인과 결과에 딱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아주 그들의 주장과 또 그 주장을 각각 이렇게 욥이 반론함으로써 그게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앞에 두 사람이 세 번 말하고 욥이 세 번 답하고 마지막 소발이 두 번 말하고 또 욥이 두 번 대답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 내용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세 친구, 욥과 욥의 세 친구는 세 가지 초점으로 이제 논쟁을 이어가는데 첫 번째는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그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주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고 계신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욥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인과응보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욥은 아니다. 진짜 아니다. 그죠? 욥은 아니라고 하고 이 세 친구들은 내 말이 맞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평행성을 달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 좀 열려 있으면 아무리 내 기준으로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허용을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죠. 우리가 대부분 익숙하지 않은 게 상대방의 말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죠.
어떤 분은 짧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길게 말하면 결론을 우리는 빨리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됐고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은 과정부터 다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분인데 우리는 딱 자르고 결론이 뭐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중간에 말하다가 말을 끊으니까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죠. 많이 배울수록 사실은 기대되는 게 생각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구나. 그럴 때 우리가 대화가 되고 인격적인 나눔이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경험과 여러 가지 나의 학습에 탁 그냥 매여 있다 보면 내 생각은 옳고 너의 생각은 틀리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말하죠? 마지막에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는 틀렸고 욥은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쭉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을 설정할 때 동방의 의인인데 고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이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 질서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욥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람들 인간관계도 갈등이 아니라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면서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 엘리바스의 주장이 되죠. 엘이 하나님 그죠?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뭐 이런 뜻인데 엘리바스의 이름 뜻이 엘리바스는 이제 첫 번째 지금 말을 하는데 그게 욥기 4장에서 5장까지 전부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4장 7절에 있죠.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이때 생각하다, 기억하다 우리가 늘 말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건데 율법을 생각하여 보라. 율법에 보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진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바로 인과 응보의 뜻을 권성징악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엘리바스는 그 이유를 욥이 지은 죄, 그의 부정직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엘리바스의 주장은 예수님 시대도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 맹인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 묻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이 딱 길에 이제 보이는 거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2절이 바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도덕적인 윤리, 그죠? 이렇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그 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죠? 욥의 주장, 욥의 전체적인 맥락,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엘리바스와 동일한 입장이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이렇게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제자들처럼 엘리바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유, 인과응보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일한 논조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이죠. 욥기 4장 8절을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죠? 악으로 밭을 갈으니까 그렇게 악한 것이 나오고 독을 뿌리면 또 그대로 그렇게 받게 된다.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내가 보건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건대, 내 생각을 말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가 보건대, 내가 옳다, 나를 믿으라, 내 말이 옳다는 거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를 말하면서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서 슬그머니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옮기거나 전할 때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저 뒤에 나오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지금 욥을 비방하기 위해서 친구 중에 한 명이 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전혀 그 문맥에 또는 그 내용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유의 주장들, 자기 주장은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지금 욥을 질책함으로 인해서 그가 온 의도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상처를 주는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로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 같이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욥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그게 오히려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든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적답을 주기를 원하죠. 내가 해답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내가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관계 가운데 실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답을 주려고 그래. 상대방은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 그 이야기죠. 나 힘들어. 나 좀 들어줘. 때로는 내 편이 되어줘.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들어주면 되는데 자꾸 내가 내 관점에서 답을 주려고 해요. 내 아주 얕은 경험으로 답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설픈 말씀으로 답을 주려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은 그런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 나 정말 힘들어. 그렇게 말하면 안아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바로 7일 동안 차라리 밤낮 그냥 한마디 말 안 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 내가 무슨 위로가 되겠냐, 그래 나도 기도할 뿐이다, 하여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렇게 갈게, 그냥 가버리면 좋은데 앉아서 이제 퍼질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사달이 나는 거죠. 욥처럼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없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위로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이제 사자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죠. 아주 그 약타라는 사자 꼴을 봐라. 그 약타가 아주 힘이 셀지라도 그가 심은 게 있기 때문에 거두는 거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사자가 울어야 되고 젊은 사자가 아주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쳤다, 이 말은 이제 망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안 그래도 잡아주는 엄마 저거 사자 암놈 순놈이 잡아다 주는 걸 먹어야 되는데 이가 부러졌으니까 못 먹죠.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사냥을 뭐 한 달 내내 하면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자 새끼가 흩어지면 다 죽죠. 사자 새끼를 노리는 것들이 보니까 표범도 노리고 많이도 노리더만요. 가끔 가다가 독수리도 노리고 흩어지면 다 죽게 된단 말이죠. 완전히 파멸로 치닫게 되는데, 그 사자가 그렇게 된 것은 약탈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또 충고를 주는데, 다음 장 5장 8절이 그 대표적이죠. 5장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지금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죠. 또 그리고 1장 2장에서 보면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다만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저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비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인데, 이 엘리바스가 말하기는 나라고 하면 하나님을 이런 상황에서는 찾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틀린 말은 절대 아닌데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엘리바스의 말을, 엘리바스가 똑같이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겪고 있을 때 욥이 말한다면 위로가 되었겠느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말을 쉽게 하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 때로는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말하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고난당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관계 가운데 마찬가지죠. 우리는 과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진정 그 사람의 입장에서 위로하였는지를 새겨볼 때에 우리가 반성하고 또 회개해야 될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늘 고난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은 잠깐이죠. 늘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 행복하지만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고난도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또다시 행복이 찾아오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게 우리들의 일평생인데,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한 이 땅에서의 그런 이치고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에 힘입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위로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많은지, 나에게는 있는지 때로는 없는지 우리를 뒤돌아 보아야 되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남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방법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 그것을 익히고 실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 그도 위로가 되고 나도 주님의 통로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위로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위로보다는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상처는 대부분 다 말에서 나오죠. 표정을 포함한 말, 언행에서 상처가 서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데 신중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위로가 되지는 않을지언정 상처는 되지 않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한 번만 시간을 가져보면,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훨씬 더 부드러운 사람, 또 주님의 통로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서처럼 충고자의 자세로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감해주는 그런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숱하게 보셨을 텐데 본의 아니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었다면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정말 주님의 위로자, 주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 생각을 말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우리가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히려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늘 함께 걸어가는, 주님을 향하여 함께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위로자,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정말 7일간은 잘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욥기 3장에서 욥의 신세한탄을 길게 들은 이후에는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욥을 질책하고 욥을 꾸짖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욥과의 긴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그들은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러고, 평행선을 달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내 생각을 말할 때 아버지 정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지, 하나님도 이런 마음인지, 하나님도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생각과 말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완전히 체화시키고 또 그렇게 순화시켜서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말로, 주님의 언어로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있으면 언제나 위로자가 되는, 힘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웃고 웃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정말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야 상대방과의 관계가, 상대방이 어느 누구든지 관계없이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화목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내 말로 인해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